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 성탄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업 브랜드 가치가 10년 사이에 9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은 1.5배 높아졌는데 우리나라의 이 기업의 브랜드는 자그마치 9배가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상품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 또는 기호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만으로도 이 물건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브랜드의 그 가치, 이름의 그 의미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또 한 번 느낀 것은, 한 집사님이 이 제과점을 하시는데 그 이름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15년 이상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도 종업원도 동일하고 동일한 재료인데 이름만 바꿨어요. 뚜레쥬르로 이름만 바꿨는데 매출이 30%가 늘더라고요. 이처럼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지을 때도 신중하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 두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읽으셨는데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예수라는 이름과 또 임마누엘 이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 이름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고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는 이 예슈아 여호수아라고 말하죠. 예슈아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그 구원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구원, 또 궁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빈곤으로부터의 구원, 바로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는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 날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빈곤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에브라임 카이퍼라는 수상은 가난한 네덜란드를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되도록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지도자가 잘 썼더니 이렇게 나라가 변해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집권 8년 동안 빈곤층 5천만 명을 중산층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빈곤으로부터 어느 정도 구원도 가능해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고통과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문제에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돼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빈곤과 사회의 불안이 개인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외적으로 표출된 문제이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같은 죄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시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세상에 이러한 죄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죄,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회 불안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시기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는 이 개인의 이런 죄로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함과 증오와 욕심과 같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과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 이 길이 확실하게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인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이 23절에 나오는데 무슨 이름이 나왔습니까? 임마누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의 역사적으로 볼 때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한 400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400년간.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헬라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런 그 헬라 제국의 왕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독립전쟁을 벌였는데 가까스로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세워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없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통, 여러 가지 학살,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도 어려움이 지속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질병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때에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지금 경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올해 1월 23일에 몽골의 수도 이 울란바토르에서 한 1,400km 떨어진 참 아주 외곽에 아주 감동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의 사건이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감동의 사건인데요. 그곳에 사는 이 헝그르쫄 6살짜리고 나랑쫄이라는 8세의 두 자매가 명절을 맞아서 이웃 마을에 만두를 만들어간 부모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이 어린 자매가 눈 덮인 곳을 헤매다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에 1월 달이면 우리나라도 겨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는 겨울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저 사진을 보시면 언니가 나랑쫄 서 있는 애가 언니고 이렇게 앉아 있는 애가 동생이에요. 근데 그때 영하 40도에 근데 그 추위에 길을 잃었어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이 밤새도록 내는 눈보라, 이것이 이 자매들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 점점 얼어가는 동생, 6살짜리 동생, 언니 해봐야 8살짜리인데 이 6살짜리 동생을 보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끼워주었어요. 그렇게 언니가 동생 흥그르쫄에게 속옷만 남기고 옷을 다 벗어줬어요. 영하 40도인데. 그래서 이 작은 몸으로 동생을 감싸 안아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자매가 서로 아는 채 눈보라에 묻혔습니다. 이 구조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자매들을 발견했는데 당연히 언니는 얼어서 죽었고 동생은 살았어요. 동생 헝그르쫄은 이 언니가 이렇게 안아서 그런지 그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그 손가락과 발가락 쪽은 심한 동상이 걸려서 절단을 해야 했지만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나 언니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속옷만 입은 채 죽었어요. 8살짜리 애가. 이 언니의 따뜻한 체온이 이 한없는 그 사랑이 죽어가는 동생과 함께하면서 지킨 거예요. 이것을 이 기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평탄한 길,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길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당장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승리하는 그런 함께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함께하셨다고 해서 당장 그들의 일상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함께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 함께 오셔서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는 함께하심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동생에게 함께해 주면서 그를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했던 것처럼 그런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은 그 안에 큰 사랑과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아픔을 아시고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고 기쁨을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힘들어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더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길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오셨으니까 기쁘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소망 가져라. 이 상황을 이겨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공간적으로 함께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은 그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아픔을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세요. 원래 함께함이라는 게 뭡니까?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고민할 때 같이 고민을 나누는 것, 이게 함께함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함께함,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그것을 이해하고 나누는 함께함,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함께 나누는 그런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기간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늘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과 우리는 그래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연합을 위해서 오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서는 한없는 기쁨이요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죠.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온 가족이 또 같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데 이 경기가 내수 경기에 침체돼서 수고하지만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참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같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아파하시고 또한 힘들어하시는,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도록 또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시고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또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아픔을 같이 또 나눌 수 있고요. 연약함을 돌아보는 자세가 또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때에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할 여유가 없어요. 시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나눔,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본받아서 나가는 것,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가는데 서로 간에 아프게 하고 시기하고 다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느끼는 자는 개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신앙으로 더욱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혹 지금 내 삶 속에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소망 주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얻으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기쁨과 평화를 반드시 얻으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나누시며 또한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나로 말미암아 나의 직장,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